샬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길을 걷다 보니까요.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눈앞이 환해지면서 봄이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죠. 겨울이 가고 봄을 맞이한 것처럼 곧 우리 친구들과도 마스크를 벗고 웃는 미소를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기대해요.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해요. 성경책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함께 찬양과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렛츠 고! 나를 구해 이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준비한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샘솟기를 바라요.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렛츠 고! 예수님의 비밀. 짜잔! 오늘은 전도사님이 초성 퀴즈 게임을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초성이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는 게임이에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단어를 문제로 준비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응, 비읍, 무슨 단어가 떠오르나요? 정답은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이어, 이응. 아, 너무 쉽다고요? 정답은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어? 이번에는 한 글자네요. 뭘까요? 정답은 바로 주, 예수님을 뜻하죠. 그럼 다음 문제, 이번엔 조금 어려워요. 하나, 둘, 셋. 기역, 리을, 시옷, 디귿. 어떤 단어의 초성일까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슉! 미음, 시옷, 이응.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메시아입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 축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춘 단어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한 명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춘 이 단어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아요. 이곳은 반짝반짝하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랍니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번쩍번쩍 멋지게 꾸며놓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다고 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어요. 그러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예수님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완벽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아까 이 지역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죠?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하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직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아,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며 항의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친구들, 참 이상하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말았어요. 심지어 네가 한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다 라고 혼이 났어요. 베드로가 혼이 난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시거나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 모습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아주 강력하고 전쟁을 잘하는 힘센 왕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그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 볼까요? 자, 함께 다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색 글씨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이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자라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탕자에서 왕자가 된 둘째 아들을 왕자 사탕 뽑기 인형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볼까요? 와우! 아버지가 용서하신 아들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제주도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인증샷을 보내주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둘째 아들을 만들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다 함께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바로 초등부 레고랜드 데이! 우! 예예예예!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함께 보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날 거예요. 달달 말씀과 큐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단어 뜻을 생각하며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